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를 처음에 공부할 때에 서론적으로 로마서는 교리의 책이라는 거, 로마서 16장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로마서 1장은 창세기를, 로마서 2장은 출애굽기를, 로마서 3장은 레위기를, 로마서 4장은 민수기를, 로마서 5장은 신명기를, 이렇게 어쩌면 성경 전체를 다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로마서라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읽어가면 별로 어떤 교리적인 면을 타치를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 로마서 전 책은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 교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그 에센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 왜 이제 어떤 데서는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참 가난한 나라에서는 선생님들이 왜 로마서나 요한복음 한 권씩을 주냐 그러면, 로마서를 주든지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건 뭐 웬만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도 다 알만한 그런 성경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로마서는 이 두 권은 복음, 이제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죄의 값이 무엇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그것이 다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면 누리는 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웃과도 무슨 분쟁이 생기거나 안 좋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 식구끼리 서로 반목하고 정말 그 이렇게 원수처럼 지낸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화목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체험하고 받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에이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 그게 또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고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디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거, 근데 보세요. 그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왕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밥이나 잘 먹고 건강하고 그것만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에는 인격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사람의 인격과는 별다른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을 넣어줄 뿐입니다. 인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육신적으로도 잘 먹고 잘 커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산다. 아이들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럴 때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은 딜리전스,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성실해야 된다는 거. 근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게으름 피우고 그저 귀에만 있으면 어떻게 브레이크 타임이나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보여요. 사람의 눈에 다 보여요. 더더구나 웃사람의 눈에는 다 보여요. 참 희한해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커가지고 모든 면에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참 이렇게 상대방과 이 사람과의 대인관계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참 저 사람 좋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배움 정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인격자라고 말한 그 기준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좋은 인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 인격 첫째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전할게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 여러분 환난 중에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게 이제 내추럴맨. 성경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니? 내추럴맨이라서 내추럴맨.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사람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영적인 사람과 내추럴맨,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을 생각하지만 육신적인 사람, 매출을 매는 항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 하나님이 다 칭찬하고 자랑한 세상에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이 있나? 그랬어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인격은 환난 중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참는 인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면요, 여러분 제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진짜 바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부터 멀어집니다. 자, 그런 때에 진짜와 가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요즘은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교회 안 나가는 좋은 핑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요, 팬데믹이 아니라 뭐가 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그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에게 힘들고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되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그러죠.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인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도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는 양심이 무슨 양심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결국은 주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그 피로 구속받고 그 양심이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격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참는 인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험. 이것은 이제 바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참는 증명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 설명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이 정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앞에 그 세 가지 인격을 빌드업할 수 없습니다.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선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제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었어요. 처음 입원했을 때에 한 2, 3일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의사가 전화를 해주면서 크리티컬 컨디션이다. 지금 굉장히 위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 가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 뭐 이제 그 산소호흡기 도움을 받아도 뭐 1리터? 근데 그때는 50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왜 이 땅에 더 남겼을까? 첫째는 제게 주님을 더 섬기다 오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셨을 때 저야 세상에 영광의 하나님, 정말 나의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배울 수 있다는 것,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세상에서는 무슨 세상에 대통령만 이렇게 만나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뭐 인기 있는 배우를 만나도 뭐 사진 찍는다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이라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그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한 이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족이 얼마나 슬퍼했을지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참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케어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기 전에 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슬픔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제가 그 기도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이런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정말 많이 다시 한번 또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산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자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자녀는 참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고 또 어떤 자녀는 그냥 그렇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모의 마음에 드는 그 자녀들 모든 면에서 참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저놈의 자식은 어떻게 저 모양인가? 만약 그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섬기고 산다면 그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잘 이렇게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복이 뭐냐?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체험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보세요. 일방적으로 부모만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한낱 단어에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지, 정말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타치가 되는 그런 경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못 보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자 합니다. 말로만. 여러분, 성경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2가지. 여러분 얘기해 봐요. 2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도 가짜 사랑, 진짜 사랑 구별돼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다 하지.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상관도 안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근데 그 잘못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립 서비스, 입으로는 다 해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생각,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먼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리켜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A lively hop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소망은 헛된 소망도 아니고 부끄러운 소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믿는 사람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로는 믿는데 진실로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머리로는 먼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많은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3가지. 정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컨빅트를 해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뉘우칠 때까지.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속에 인커리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하게 산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알아요, 금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도 여전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만 알기를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분도 아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 구석도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졌다고 말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안다 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분명히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실 8절까지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법도 압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생의 타락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인생의 타락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쁘지요. 아이들을 보면 참 예뻐요. 근데 내 자식 정도겠습니까? 솔직히.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복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본인이 그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우리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놓고 나서 32절을 보세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옛날에 한 주일날 5,000명을 침례했다고 하는 인디아나에 있는 그 침례 교회, 우리 같은 신앙 똑같은 형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알기 쉽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령에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은 이렇게 자식들을 여러 번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자식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자식들 중에 하나를 양자로 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보내는데 그 양자로 이제 보내는 그 아들이 그 사용했던 침대와 장난감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양자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이 생부에게 이왕이면 저 아들이 쓴 침대도 내가 가져가면 되겠느냐, 가도 되겠느냐, 혹은 장난감을 가져가도 되겠느냐, 혹은 걔가 좋아하는 무엇을 의복을 가져가도 되겠느냐. 그럴 때 그 자식을 낳아서 이제 양자로 준 그 부모가 아들은 주지만 그건 안 돼. 그러겠냐 이거죠. 아들까지 지금 주는데 아들이 가지고 사용한 그것을 주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냐 이거죠. 이해가 되신 분 다 같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들도 줬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기에 32절에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으면 거의 복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은 많고 사는 건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을 이제 돈 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같이 시간 보내는 과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경우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페이스풀하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진 이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